(47화) 줄거리. 오나라에서는 손침이 권력을 장악해 황제 손량을 내쫓고 손유를 천자로 세운다. 천하를 제 맘대로 호령하는 손침 오영제의 권세에 새로 옹립된 손유 역시 그를 제거하려 하는데 노장 정봉의 도움으로 마침내 손침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다. 등해와 강유의 대결이 계속되자 등해는 총나라 황간 황후를 이용해 후주를 움직여 강유를 회군하게 한다. 한편 사마소는 가충을 움직여 성제를 통해 천자조모를 시해하고 전장에서 왕가는 강유를 속이려 하지만 오히려 역이용당해 크게 패한다. 제95장 보국안신. 촉한의 경효 5년 겨울 10월이 되자 대장군 강유는 사람들을 보내어 밤을 이어 잔도를 고치며 군량과 병기를 정돈하였다. 또한 한중에서 물길을 따라 선박을 동원한다. 이 모든 것이 갖춰지자 후주에게 표를 올려 아랜다. 신이 여러 차례 출병하여 아직 대공을 이루지 못했으나 위나라 백성들의 마음만은 서늘하게 한 바 있사옵니다. 이제 군사를 기른 지 오래되어 싸우지 않으면 게을러지고 게을러지면 병이 생기옵니다. 하물며 이제 병사들은 목숨을 버릴 생각이고 장수들은 황명을 받들 생각이 옵니다. 신이 이기지 못하면 죽을 죄를 받겠나이다. 후주가 표를 읽고 머뭇거리며 결단하지 못하자 초주가 자리에서 나와 아랜다. 신이 밤에 천문을 살피니 서쪽 분야에 장성이 어두워 받지 못합니다. 이제 대장군이 다시 출병하려 하나 이번 일은 몹시 이롭지 못합니다. 폐하께서 조서를 내려 막으소서. 후주가 말한다. 일단 이번 일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소. 과연 잘못된다면 그때 맞겠소. 초주가 두세 번 간하지만 후주가 따르지 않는다. 이에 초주가 귀가에 탄식해 마지 않으며 병을 핑계로 외출하지 않는다. 한편 강유가 출병의 즈음에 요하에게 묻는다. 내 이제 군사를 내어 맹세코 중원을 회복하려는데 먼저 어디를 취해야겠소? 해마다 군사를 내어 정벌하니 국민이 안녕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위나라 등에는 지모가 뛰어나 결코 얕잡아 볼 수 없습니다. 장군께서 기어코 곤란한 일을 강행하시더라도 이 요한은 감히 함부로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강유가 크게 버럭 노해 말한다. 지난날 승상께서 6차례 기산으로 나감도 나라를 위해서였소. 내 이제 8차례 위나라를 정벌함이 어찌 나 한 사람의 사사로움 때문이겠소. 이제 마땅히 조양을 쳐야겠으니 나를 거스르는 자는 참하겠소. 이에 요하를 남겨 한중을 지키라 하고 강유 스스로 장수들과 군사 30만을 거느리고 조양으로 진격한다. 재빨리 청구에서 기산영체로 보고가 들어간다. 이때 등해가 마침 사마망과 군사를 의논하고 있다가 이를 듣고 사람들을 시켜 정탐케 하니 돌아와서 총나라군이 모두 조양으로 나온다고 알린다. 사마망이 말한다. 강유가 계책을 잘 쓰니 이는 필시 조양을 취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기산을 취하러 옴이 아니겠소. 등해가 말한다. 이번은 강유가 조양으로 나오려 함이 맞소. 공께서 어떻게 아시오? 지난번 강유가 거듭 군량 저장소를 공격했으나 이제 조양에 군량이 없소. 강유는 우리가 기산만 지키고 조양을 지키지 않는다고 여겨 조양을 취하러 오는 것이오. 조양성을 점령한 뒤 군량과 말먹이 풀을 쌓고 강인들과 연결해 장기전을 꾀할 따름이오. 사마망이 말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소? 이곳 군사를 모두 거둬 양쪽으로 나눠 조양을 구원하러 가야겠소. 조양에서 25리 떨어진 곳에 후화소성이라고 있는데 조양의 목구멍처럼 중요하오. 공께서 1군을 이끌고 조양에 매복해 군기를 누이고 북을 신 채 사방 성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저렇게 하시오. 나는 1군을 이끌고 후하에 매복해 반드시 큰 승리를 거둘 것이오. 계책을 정하고 각각 계책대로 길을 떠난다. 다만 편장 사찬을 남겨 기산영체를 지킨다. 한편 강유는 하오페를 선봉으로 삼아 1군을 이끌고 조양을 치게 한다. 하오페가 군사를 이끌고 전진해 조양에 다가가자 멀리 성 위에서 깃발 하나 보이지 않고 성문 4개가 활짝 열렸다. 하오페가 의심해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장수들을 돌아본다. 속임수가 틀림없지 않소. 장수들이 말한다.
빈성이 분명합니다. 얼마 안 되는 백성이 있다가 대장군께서 군사를 이끌고 오자 성을 버리고 모두 떠난 것뿐입니다. 하오페가 아직 믿지 못해 스스로 말을 몰고 성 남쪽을 살피러 가니 남녀노소 백성이 무수히 모두 서북으로 달아나고 있다. 하오페가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과연 빈성이로구나. 이어 선두에서 돌입하고 나머지 군사도 뒤따른다. 그런데 옹성 가까이 이르자 갑자기 한바탕 포성이 터진다. 성벽이 북과 피리 소리가 일제히 울리며 온갖 깃발이 사방에 일어서고 조교가 끌어올려진다. 하오페가 크게 놀란다. 앞불싸, 계책에 걸려들었구나. 황망이 퇴각하려는데 성 위에서 화살과 돌이 비처럼 쏟아진다. 가련하게도 하오페가 군사 500과 함께 모두 성벽 아래에서 전사한다. 사마망 군사가 성 안으로 몰려 나오자 촉군이 대패에 달아난다. 뒤따라 강요가 구원병을 이끌고 와서 사마망을 격퇴해 성 가까이 영체를 세운다. 하오페가 사살됐음을 강요가 듣고 슬퍼해 마지 않는다. 이날 밤 이경 등해가 하오소성을 나와 몰래 일군을 이끌고 촉군 영체로 잠입한다. 촉군이 대란에 빠져 강요도 막지 못한다. 성 위에서 북과 피리 소리 하늘을 울리며 사마망이 군사를 이끌고 달려든다. 양쪽에서 협공하자 촉군이 대패한다. 강요가 자충우돌 죽기 살기로 싸워 겨우 탈출해 20열이 달아나 영체를 세운다. 촉군이 2차례나 패주하자 강요가 여러 장수에게 말한다. 승패는 병가의 상사. 이제 병사와 장수를 잃었으나 우려할 건 못돼요. 성공과 실패는 이번 일거에 달렸으니 그대들은 시종 변함없이 하시오. 태각을 입에 올리는 자는 당장 참하겠소. 장익이 진언한다. 위군이 모두 여기 있으니 기사는 필시 공허할 터 장군께서 군사를 종돈해 등해와 싸우며 조양과 후하를 치십시오. 그 사이 제가 일군을 이끌고 기산을 치겠습니다. 기산을 점령하면 위군을 장안까지 내몰 수 있으니 이것이 상책입니다. 강유가 이를 따라 장익에게 후군을 이끌고 기산을 치라 한다. 강유 스스로 군사를 이끌고 후하로 가 등해에게 도전하니 등해가 군사를 끌고 출전한다. 양군이 대치하자 둘이 수십 합을 싸우나 승부를 가르지 못해 각각 군사를 거둬 영체로 돌아간다. 다음 날도 강유가 군사를 이끌고 도전하나 등해가 군사를 움직이지 않고 출전하지 않는다. 강유가 군사를 시켜 욕설을 퍼붓는데 등해가 깊이 생각한다. 촉인들이 우리에게 한바탕 대패하고도 전혀 물러서지 않고 도리어 날마다 싸움을 거니 필시 군사를 나눠 기산 영체를 치러 갔구나. 그곳 영체를 지키는 장수 사차는 군사도 적고 지모도 모자라 반드시 패주할 것이니 내가 구원하러 가야겠다. 아들 등충을 불러 분부한다. 신중히 이곳을 수비하며 강유가 싸움을 걸도록 놔두고 함부로 출전하지 말라. 내 오늘 밤 군사를 이끌고 기산을 구하러 갈 것이다. 이날 밤 이경 강유가 영체 안에서 계책을 짜는데 영체 밖에서 함성이 울리고 북과 피리 소리가 하늘을 뒤흔든다. 사람들이 등해가 정병 3천을 이끌고 야습했다고 알린다. 장수들이 싸우러 나가려는데 강유가 막으며 말한다. 함부로 움직이지 마시오. 원래 등해가 군사를 이끌고 촉군 영체 앞으로 와 둘레를 정체한 뒤 빈틈을 노려 기산을 구원하러 가려던 것이다. 등충은 이미 성 안으로 들어가 있다. 강유가 장수들을 불러 말한다. 등해가 야습하는 척하면서 피리 기산 영체를 구하러 갈 것이오. 이에 부첨을 불러 분부한다. 이곳을 수비하되 함부로 대적하지 마시오. 부탁을 마친 뒤 강유가 스스로 군사 3천을 이끌고 장익을 도우러 간다. 한편 이때 장익이 기산을 공격하자 영체를 지키는 장수 사찬이 병력이 적어 버티지 못하고 곧 무너지려는데 호련히 등해가 군사를 이끌고 나타나 한바탕 쳐부수니 촉군이 대패한다. 장익이 기산 뒤에서 가로막혀 귀로가 끊긴다. 황급한 순간 호련히 함성이 크게 울리고 북과 피리 소리 하늘을 뒤흔드는데 위나라 군사가 거꾸로 분분히 달아난다. 좌우에서 보고한다. 강유 대장군께서 달려오셨습니다. 장익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군사를 몰아 접응한다. 양쪽에서 협공하자 등해가 한바탕 꺾여 급히 기산 영체로 퇴각해 싸우러 나오지 않는다. 강유가 군사를 지휘해 사방을 포위해 공격한다.
한편 후주는 성도에서 환관 황호의 말을 믿고 주색에 빠져 조정을 돌보지 않는다. 이때 대신 유염에 처 호씨가 미모가 아주 뛰어났다. 그 때문에 궁궐로 들어가 황호를 아련하면 황호가 붙잡아두고 한 달은 지나서야 내보내곤 했다. 유엽이 그 처와 후주가 사통한다고 의심해 휘하군졸 500인을 불러 앞에 세운 뒤 그 처를 꽁꽁 묶어놓고 군사 하나하나를 시켜 처의 얼굴을 수십 차례 밟고 때리니 그 처가 거의 죽었다가 깨어난다. 후주가 이를 듣고 크게 노해 형을 집행하는 관리를 시켜 유염의 죄를 논의한다. 유사가 논의하기를 군졸들은 유염의 처를 때린 사람이 아니고 얼굴은 형을 받을 때가 아니니 유염을 저자해서 처형함이 합당하다고 한다. 이에 유염을 처형하고 이로부터 그 처를 조정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동시에 관료들이 후주를 황혼무도하다고 여기고 후주를 의심하고 원망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이에 현인들이 점점 물러나고 소인배들이 나날이 세력을 키운다. 이때 우장군 여무는 작은 공도 세우지 못한 몸이지만 단지 황호에게 아부의 큰 벼슬을 얻었다. 강유가 기산에서 군사를 거느림을 여무가 듣고 황호를 설득해 후주에게 아뢰게 한다. 강유가 누차 싸우고도 아무런 전공이 없으니 여무로 대신하게 하소서. 후주가 그 말을 따라 사자에게 조서를 줘서 보내 강유를 불러들인다. 강유가 마침 기산에서 위나라 영체를 공격하고 있는데 하루에 3번이나 천자의 조서가 날아와 강유에게 군사를 거두라고 선유한다. 강유가 어쩔 수 없이 황명을 따라 먼저 조양의 병력을 퇴각시키고 장익과 더불어 서서히 퇴각한다. 등해가 영체 안에 있다가 한밤에 북과 피리 소리가 하늘을 뒤흔듦을 듣지만 무슨 의도인지 알지 못한다. 새벽에 이르러 사람들이 보고하길 촉군이 모조리 퇴각해 촉군 영체가 텅 비었다고 하지만 등에는 적의 계략이 있을까 의심하여 감히 추격하지 않는다. 강유가 한중에 이르러 입마를 쉬게 하고 천자의 사자로 더불어 성도로 들어가 후주를 만나려 하지만 잇따라 열흘 동안 후주를 아련하지 못하니 의심이 든다. 어느 날 동화문에 이르러 비설한 각정과 마주쳐 강유가 묻는다. 천자께서 저를 부르시며 군사를 거두라 하셨는데 공께서 까닭을 아시오. 각정이 웃으며 말한다. 대장군께서는 아직도 모르시오. 황호가 여무로 하여금 공을 세우게 하려고 조정에 주청해 조서를 내려 장군을 불러들였소. 이제 듣자니 등해가 용병에 뛰어나 감당할 수 없자 그 일을 중지하게 됐소. 강유가 크게 노해 말한다. 내 이 환관놈을 죽여버리겠다. 각정이 제지한다. 대장군께서 제갈 무의의 일을 계승해 책임이 크고 직무가 막중한데 어찌 경솔히 움직이려 하시오. 그러다 천자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면 도리어 불미스러울 것이오. 강유가 고마워한다. 선생 말씀이 옳소. 다음 날 후주가 황호와 더불어 후원에서 주연을 여는데 강유가 몇 사람을 데리고 돌입한다. 재빨리 누군가 황호에게 알리니 황호가 급히 호산 옆으로 피신한다. 강유가 정자 아래 이르러 후주에게 절하고 눈물 흘리며 말한다. 신이 기산에서 등해를 포위하고 있을 때 폐하께서 잇따라 3차례 조서를 내려 신을 조정으로 불러들이셨으나 아직 그 뜻이 무엇인지 짐작치 못하나이다. 후주가 묵묵히 말이 없자 강유가 다시 아랜다. 황호가 간교히 권력을 휘두르니 마치 영제시대의 십상시와 같습니다. 폐하께서는 가까이 장량, 멀리 조고의 일을 거울 삼으소서. 어서 이자를 죽여야 조정이 저절로 태평해지고 중원을 비로소 되찾을 수 있나이다. 후주가 웃으며 말한다. 황호는 소인배일 뿐 비록 권력을 휘두른다지만 역시 아무것도 못할 것이요. 지난날 동윤이 매번 이를 갈며 황호를 미워하기에 짐이 몹시 괴이하게 여겼소. 경은 대체 무엇을 괴이하오? 강유가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폐하께서 오늘 황호를 죽이시지 않으시면 머지않아 재앙이 될 것입니다. 후주가 말한다. 옛말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가 살기를 바라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가 죽기를 바란다고 하였소. 경이 어찌 일개 환관을 용서치 못하오. 근시를 시켜서 호산 옆에서 황호를 정자 아래에 불러 강유를 향해 절하고 복제하게 한다. 황호가 소리내어 울며 강유에게 절하고 말한다. 제가 조만간 천자를 모시기만 할 뿐 결코 국정에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장군께서는 다른 사람 말만 믿고 저를 죽이려 하십니다. 제 목숨은 장군께 달렸으니 부디 장군께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처럼 말을 늘어놓으며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린다. 강유가 분노한 모습으로 나가 각정을 찾아가 자세히 이 일을 고하니 각정이 말한다. 장군께 머지않아 재앙이 닥치겠소. 장군이 위태로우면 나라도 뒤따라 멸망하오. 선생께서 제게 국가를 보전하고 일신을 안전케 할 계책을 알려주시오. 농수에 갈 만한 곳이 한 군데 있는데 이름하여 답중입니다. 그곳이라면 첫째 익은 보리를 수확해 군대의 무기와 식량에 보태고 둘째 농우의 여러 고을들을 모두 도모하고 셋째 위나라 사람들이 감히 한중을 누리지 못하고 넷째 장군이 밖에서 병권을 장악할 수 있으니 남들이 장군을 도모할 수 없어 가히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야말로 나라를 보존하고 일신을 안전케 할 계책이니 서둘러 실행하십시오. 강유가 크게 기뻐하며 살해한다. 선생의 말씀이 구목과 같습니다. 다음날 강유가 후주에게 표를 올려 아뢰며 답중에 둔전을 마련해 무후의 사업을 본받겠다고 하니 후주가 이를 따른다. 강유가 한중으로 돌아가 장수들을 불러 말한다. 내가 누차 출병했으나 군량이 부족하여 아직 성공하지 못했소. 내 이제 군사 8만을 거느리고 답중으로 가 보리를 심어 둔전을 행하며 천천히 진치를 도모하겠소. 우리가 오랜 기간 싸우느라 지쳤으니 오늘 군사를 거두고 곡식을 모아 한중으로 물러나 수비하겠소. 위나라군이 천리에 걸쳐 군량을 운반하고 산과 고개를 넘어야 하니 자연히 피곤하고 피곤하면 결국 퇴각할 터이니 그때 빈틈을 노려 추격하면 이기지 못할 게 없소. 이에 호제에게 한수성을, 왕암에게 낙성을, 장빈에게 한성을, 장소와 부첨에게 함께 요충지를 지키라 명한다. 이렇게 배치를 마치고 강유 스스로 군사 8만을 이끌고 답중으로 보리를 심으러 가서 장기 계책으로 삼는다. 한편 등에는 강유가 답중에서 둔전을 행하며 길을 따라 40여 개의 영체를 세워 끊임없이 이어진 것이 마치 김뱀과 같은 형세를 이룸을 듣는다. 등해가 세작을 시켜 지형을 파악한 뒤 도본을 그려 표를 써서 아뢰니 진공 사마소가 이를 보고 크게 노해 말한다. 강유가 누차 중언을 범하는데 이를 소탕하지 못하니 내 가슴속 큰 우환이요. 가충이 말한다. 강유가 공명에게 깊이 전수받아 쉽게 격퇴하기 어렵습니다. 지혜와 용맹을 두루 갖춘 장수를 보내 그를 암살하면 출병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종사중랑 순욱이 말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총나라 군주 유선이 주색에 빠져 황호를 믿고 쓰니 대신들 모두 그 화를 피할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강유가 답중에서 둔전을 행함도 바로 그 화를 피하려는 속셈입니다. 대장을 시켜 정벌하면 이기지 못할 게 없는데 하필 자객을 보내야겠습니까? 사마소가 크게 웃으며 말한다. 이 말씀이 최선이요. 내가 총나라를 정벌하려면 누구를 장수로 삼아야겠소? 순욱이 말한다. 등에는 천하의 양제입니다. 거기다 종애를 부장으로 삼는다면 대사를 이룰 것입니다. 사마소가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이 말씀이 바로 내 뜻과 같소. 이에 종애를 불러들여 묻는다. 내 그대를 대장 삼아 오나라를 치러 보내려는데 어떻겠소? 주공의 뜻은 본래 오나라를 치려는 게 아니라 실은 총나라를 치려는 것입니다. 사마소가 크게 웃으며 말한다. 그대가 참으로 내 마음을 아는구려. 경이 총나라를 치러 간다면 무슨 계책을 쓰겠소? 종애가 말한다. 제가 주공께서 총나라를 치시려는 것을 헤아려 이미 도본을 만들어 여기 가져왔습니다. 사마소가 정계에 살펴보니 도본에는 상세히 길을 따라 영체를 세우고 군량과 마초를 저장한 곳과 어디로 전진하고 어디로 퇴각할지 그렸는데 하나하나 모두 법도가 잡혀있다. 사마소가 보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그대는 참으로 훌륭한 장수요. 경이 등해와 더불어 군사를 합쳐 총나라를 취함이 어떻겠소? 총나라 땅은 길이 넓어 진경로가 하나뿐이 아닙니다. 등해와 함께 군사를 나눠 각각 진군함이 옳습니다. 사마소가 이에 종애를 진서장군으로 제수해 황제의 절호를 지니고 관중의 인마를 통솔하고 청주, 서주, 연주, 예주, 형주, 양주 등을 관할하게 한다. 한편으로 등해에게 황제의 절호를 보내 정서장군으로 제수하고
관의 농상의 임마를 지휘하게 하고 날짜를 약정해 촉을 정벌하라고 한다. 다음날 사마소가 조종해서 이 일을 토의하니 전장군 등돈이 말한다. 강유가 누차 중원을 침범해 아군 사상자가 극히 많습니다. 이제 오로지 수비할 뿐 아직 스스로 보전하지도 못하는데 어찌 산천의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 화란을 자초한단 말입니까? 사마소가 노해 말한다. 내 인의의 군사를 일으켜 무도한 군주를 벌하고자 하거늘 너 따위가 감히 어찌 내 뜻을 거스르느냐. 무사들에게 호통쳐 등돈을 끌어내 베개하니 잠시 뒤 등돈의 머리를 섬돌 아래 받친다. 사람들이 모두 대경실색하자 사마소가 말한다. 내가 직접 동쪽을 정벌한 이래 6년을 쉬며 군사를 훈련시키고 칼날을 갈았소. 이제 이미 모두 완비돼 오와 촉을 정벌하려 한 지 오래요. 이제 먼저 서촉을 평정한 뒤 순리의 기세를 타고 수륙양면으로 진격해 동호를 병탄할 것이니 이야말로 멸객치유의 방도요. 내가 헤아려 보니 서촉 장졸 중에 성도를 지키는 자 8~9만이고 변경을 지키는 자 불과 4~5만이며 강유가 이끌고 둔전을 행하는 자도 불과 6~7만이요. 이제 내가 등해를 시켜 관의 농우의 군사 10여만을 이끌고 가서 답중에서 강유를 묶어놓아 동쪽을 돌보지 못하게 만들려 하오. 또한 종해를 보내 관중의 정병 20~30만을 이끌고 곧바로 낙곡을 쳐서 3노에 걸쳐 한중을 습격하겠소. 촉주 유서는 어리석고 못나니 밖으로 변경의 성을 격파하면 그 안으로 백성이 동요해 반드시 멸망할 것이요. 사마소의 말에 모두 탐복한다. 한편 종해가 진서장군에 임명돼 촉을 정벌하러 출병한다. 종해가 기밀이 혹시 누설될까 두려워 동호를 정벌한다는 핑계로 청주, 연주, 예주, 형주, 양주 등 5곳에서 각각 큰 배를 건조한다. 또한 당자를 둥주와 내주 등 해안 지역으로 보내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들을 끌어모은다. 사마소가 그 뜻을 알지 못해 종해를 불러 묻는다. 그대가 육로로 서천을 정벌할 것인데 배를 만들어 무엇에 쓰려오? 아군이 크게 진격하면 촉은 반드시 동호의 구원을 청합니다. 그러므로 허장성세를 펼쳐 동호를 정벌하는 척하면 동호는 감히 망동하지 못합니다. 1년 안에 촉을 무너뜨린 뒤 배가 이미 완성돼 있을 터이니 동호 정벌이 어찌 순탄치 않겠습니까? 사마소가 크게 기뻐하며 날짜를 정해 출병하게 한다. 위나라 경원 4년 가을 7월 3일 종해는 드디어 장도에 오르니 사마소는 떠나는 종해를 따라 성박 십리까지 나가 전송하였다. 제96장 종해가 한중에 들다. 10만 대병을 이끌고 떠나는 종해를 보내고 사마소는 성안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옆에 모시고 따라오던 서조관리 소재가 은밀히 사마소에게 말한다. 이제 주공께서 종해에게 10만 대군을 줘서 촉을 정벌케 하시지만 제 생각에는 종해가 야심을 가진 듯합니다. 그가 홀로 대권을 장악케 하심은 불가합니다. 사마소가 웃으며 말한다. 내 어찌 그것을 모르겠소. 주공께서 이미 아시면서 어찌 그 직위를 다른 사람에게 함께 맡기지 않습니까? 사마소가 서조의 관리 소재에게 말한다. 조종의 신하들 모두 촉을 아직 정벌할 수 없다 함은 마음속으로 겁을 내서요. 억지로 싸운다면 필패의 길이요. 이제 종해가 촉을 정벌할 계책을 홀로 세움은 그 마음속으로 겁을 내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 겁내지 않으면 반드시 촉을 무너뜨릴 것이니 촉이 무너지면 촉인들 가슴이 찢어질 것이요. 패전한 장수는 용맹을 말할 수 없고 망국의 대부는 생존을 깨할 수 없다고 했는데 종해가 다른 뜻을 품은들 촉인들이 어찌 그를 도울 수 있겠소. 더군다나 위나라 사람들도 승리를 거둔 뒤에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뿐이라 결코 종해를 따르지 않고 반대할 것이니 걱정할 만한 것이 아니오. 내가 이 말로써 그대를 깨우친 것을 결코 누설하지 마시오. 소재가 탐복한다. 한편 종해가 영체를 세운 뒤 막사로 들어가 장수들을 크게 소집해 호령을 듣게 한다. 이때 감군 위관, 호군 호열, 대장 전속 방해 전장 원정 국원 하우감 왕가 황복의 구한 등 80여 명이 모인다. 종해가 말한다.
반드시 대장 하나를 선봉 삼아 산이 앞을 가로막아도 길을 뚫고 물이 가로막아도 다리를 놓아 통과해야겠는데 누가 선봉을 막겠소? 한 사람이 대답한다. 바라건대 제가 가겠습니다. 종애가 바라보니 호랑이 같은 장수 허저의 아들 허이다. 모두가 말한다. 이 사람이 아니면 선봉을 맡을 수 없습니다. 종애가 허이를 불러 말한다. 그대는 호랑이 몸에 원숭이팔을 가진 장수로서 부자가 모두 이름났소. 이제 장수들도 청거하니 그대가 선봉장을 맡아 기마병 5천과 보병 1천을 거느리고 곧장 한중을 치시오. 군사를 3로로 나눠 중군을 거느려 사곡으로 나가고 좌군은 낙곡으로 우군은 좌오곡으로 나가시오. 이 모두 기고하고 산세가 험준하니 군졸들을 시켜 길을 고르게 메우고 다리를 고치고 산을 뚫고 바위를 깨서라도 절대 아무것도 가로막지 못하게 하시오. 허이가 명을 받고 군사를 거느려 나아간다. 종애가 뒤따라 군사 10만여를 이끌고 그날 밤 길을 떠난다. 한편 등해가 농서에서 촉을 치라는 조서를 받았다. 사마망을 보내 강인들을 맡게 하는 동시에 옹주자사 제갈서, 천수태수 왕기, 농서태수 견홍, 금성태수 양은에게 각각 본부 병력을 이끌고 와서 군령을 따르게 한다. 곳곳에 군마가 구름처럼 모일 쯤에 등해가 한밤에 꿈을 꾼다. 꿈속에서 높은 산을 올라 한중을 바라보는데 발 아래 샘이 하나 분출해 물줄기가 위로 솟는다. 잠시 뒤 놀라서 깨니 온몸에 땀이 흐른다. 앉은 채로 날이 밝기를 기다려 호위 소환을 불러 묻는다. 소환이 평소 주역에 밝은데 등해가 꿈을 자세히 말하니 소환이 답한다. 주역에 이르기를 산 위에 물이 있는 것을 건이라 일컫고 건개는 서남쪽이 유리하고 동남쪽이 불리하다고 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개는 서남쪽이 이로우니 가면 공을 이룰 것이요 동남쪽이 불리하니 그 길이 궁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장군께서 이 길을 가시면 필연코 촉을 이길 것이지만 애석하게도 공경에 빠져서 결국 귀환하지 못할 것입니다. 등해가 이 말을 듣고 낯빛이 바뀌며 불안해한다. 그런데 종애가 보낸 경문이 도착해 등해에게 군사를 일으켜 한중에서 집결하자 한다. 등해가 이에 옹주자사 제갈서에게 군사 1만 5천을 이끌고 먼저 강유의 귀로를 차단케 한다. 이어서 천수태수 왕기에게 왼쪽에서 답중을 치게 하고 농서태수 견홍에게 군사 1만 5천을 이끌고 오른쪽에서 답중을 치게 한다. 또한 금성태수 양은에게 군사 1만 5천을 이끌고 감송에서 강유의 배후를 차단하게 한다. 등해 스스로 군사 3만을 이끌고 오가며 지원하기로 한다. 한편 종애가 출병할 때 문무백관이 성 밖으로 환성하러 나와서 바라보니 온갖 깃발이 하늘의 해를 가리고 장졸들의 갑옷이 서리빨과 같다. 군사들은 강하고 말들은 튼튼하다. 위풍이 늠름하니 모든 사람이 칭송하는데 오로지 상국참군 유실만 냉소할 뿐 아무 말이 없다. 유실이 비웃는 것을 보고 태위 왕상이 마리에서 손을 잡고 묻는다. 종애와 등해 두 사람이 이번에 촉을 평정하겠소? 촉을 틀림없이 무너뜨릴 것입니다. 다만 아무도 살아서 도읍으로 돌아오지 못할까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왕상이 까닭을 물어도 유실은 웃기만 할 뿐 답하지 않으므로 왕상이 더 묻지 않는다. 한편 위나라 군사가 출발하자 재빨리 세작이 답중으로 들어가 강유에게 알린다. 강유가 곧 표를 써서 후주에게 아랜다. 어서 조서를 내려 좌거기 장군 장익을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양평관을 수호하고 우거기 장군 요하를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은평교를 지켜야 한다고 청한다. 이 두 곳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두 곳을 잃으면 한중을 지킬 수 없게 되옵니다. 동시에 사자를 동호로 보내 구원병을 요청하소서. 신이 동시에 답중의 군사를 일으켜 적을 막겠나이다. 당시 후주가 경효 5년을 염흥 원년으로 개원했다. 어느 날 황간 황후와 더불어 궁중에서 놀고 즐기다가 강유의 표를 받자 황후를 불러 묻는다. 이제 위나라가 종애와 등해를 보내 인마를 크게 일으켜 길을 나눠 쳐들어오는데 어찌해야겠소? 이는 강유가 공명을 세우고 싶어 이 같은 표를 올린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마음 놓으시고 절대 우려하지 마소서. 신이 듣자오니 성 안에 여자 무당이 한 사람 이사온데
신을 모시며 능히 기륭을 알아맞춘다 하옵니다. 불러들여 물어보소서. 후주가 그 말을 따라 향, 꽃, 지전, 초 따위의 재물을 후전에 버려놓는다. 황후를 시켜 작은 수레에 무당을 태워서 궁중으로 불러들여 용상 위에 앉힌다. 후주가 향을 사르고 제사를 마치자 무당이 갑자기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정각 위로 수십 차례 뛰어오르더니 탁자 위에서 빙빙 돈다. 황후가 말한다. 이것은 신인이 강림한 것입니다. 폐하께서 좌우를 내보내고 친히 기도를 올리소서. 후주가 측근 신하들을 모두 내보내고 거듭 절하며 축원하니 무당이 크게 외친다. 나는 바로 서천의 토신이요. 폐하께서 태평성대를 즐겁게 누리시거늘 무엇 때문에 다른 일을 구문하시오. 몇 년 뒤 위나라 강토도 폐하께 넘어오니 폐하께서 절대 걱정하지 마시오. 말을 마치고 혼절에 바닥에 쓰러져 한참 뒤에야 깨어난다. 후주가 크게 기뻐하며 재물을 크게 내린다. 이로부터 무당의 말을 깊게 듣고 강유의 말을 듣지 않은 채 매일 궁중에서 주연을 열어 환락에 빠진다. 강유가 누차 사세가 급박하다고 표를 올리지만 모두 황후가 가로채 숨기니 이로써 대사를 그르친다. 한편 종애가 대군을 결집해 줄줄이 한중을 향해 출발한다. 선두부대의 선봉장 허위가 공로를 세우고자 먼저 군사를 이끌고 남정관에 이른다. 허위가 부장들에게 말한다. 이 관문을 지나면 바로 한중이요. 관문 위에 인마가 많지 않으니 힘을 내서 점령하겠소. 장수들이 명령을 받고 일제히 힘을 모아 전진한다. 알고 보니 관문을 지키는 총나라 장수 노손이 위나라 군사가 올 것을 벌써 알고 관문이 나무다리의 좌우에 군사를 매복하고 제갈공명이 남겨준 10연발 세뇌를 배치했다. 허위의 군사가 관문으로 몰려오자 딱딱이 소리가 한바탕 나더니 화살과 돌이 빗발친다. 허위가 급히 물러나지만 어느새 기마병이 화살을 맞고 쓰러지고 위나라 군사가 대패한다. 허위가 돌아와 종애에게 보고하니 종애가 직접 휘하의 갑사 100여기를 이끌고 와서 살핀다. 과연 화살과 세노로 일제히 사격한다. 종애가 말머리를 돌려 돌아가자 관문 위에 있던 노손이 군사 500을 이끌고 추격한다. 종애가 말을 몰아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 위의 흙이 무너지며 말발굽이 빠져 말이 고꾸라진다. 말이 끝내 일어나지 못하자 종애가 말을 버리고 간다. 종애가 다리 위를 달리자 노손이 뒤따라 창으로 찌르려는데 위나라 군중에서 순개가 몸을 돌려 화살을 한 발 쏘니 노손이 화살을 맞고 말에서 떨어진다. 종애가 무리를 지휘해 그 틈에 관문을 공격한다. 관이의 군사들이 총나라군이 관 앞에 아직 있으므로 감히 화살을 쏘지 못한다. 종애가 총나라군을 무찔러 상관을 빼앗고 순개를 호군으로 임명해 말한장과 갑옷 일체를 하사한다. 종애가 허위를 군막으로 불러들여 책망한다. 내가 선봉장이니 산을 만나면 길을 뚫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으며 오로지 다리와 길을 수리해 행군을 순조롭게 해야 한다. 그런데 내가 다리에 가자마자 말발굽이 빠져 하마터면 다리에서 떨어질 뻔했다. 순개가 구해주지 않았다면 내가 피살됐을 것이다. 내가 군령을 어겼으니 군법대로 처단하겠다. 곧 좌우의 사람들에게 소리쳐 허위를 끌어내 참아라고 한다. 여러 장수가 고한다. 그 붙인 허저가 조정의 공로를 많이 세웠으니 도도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애가 노에 말한다. 군법이 분명치 못하면 어찌 무리를 통솔하겠소. 결국 허위의 목을 잘라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명하니 장수들 가운데 깜짝 놀라지 않는 이가 없다. 이때 총나라 장수 왕암이 낙성을 지키고 장빈이 한성을 지키고 있었다. 위나라의 군세가 대단하자 감히 싸우러 나오지 못하고 문을 닫고 지킬 따름이다. 종애가 군령을 내린다. 군사작전은 신속함을 귀중히 여기니 조금도 멈춰서는 아니되오. 이에 선두부대 이보에게 낙성을, 혹은 순개에게 한성을 포위하라 하고 종애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양평관을 친다. 양평관을 지키는 총나라 장수 부첨이 부장 장서와 함께 싸워 지킬 계책을 상의하니 장서가 말한다. 위나라 군사가 몹시 많아 그 세력을 당할 수 없습니다. 견고히 지키는 것이 상책입니다. 부첨이 말한다. 그렇지 않소.
위나라군이 멀리서 와서 틀림없이 필요할 테니 비록 굴수가 많아도 두려워할 것이 없소. 관문을 나가 싸우지 않으면 한 성과 낙성 두 성도 끝장이요. 장서가 침묵하며 답하지 않는다. 그런데 누군가 위나라의 대군이 이미 관문 앞에 다다랐음을 알린다. 장서와 부첨 두 사람이 관문 위로 가서 살피니 종애가 채찍을 휘두르며 외친다. 내 이제 10만 대군을 이끌고 여기 왔으니 어서 나와서 항복하면 각각 풍급에 따라 승진할 것이니라. 만약 고집을 부리며 항복하지 않는다면 관해를 깨부순 뒤 옥석을 가리지 않고 모조리 불사르겠다. 부첨이 크게 노해 장서에게 관문을 지키라 하고 스스로 3천 군사를 이끌고 관문 밖으로 돌격한다. 종애가 곧 달아나니 위나라 군사가 모조리 퇴각한다. 부첨이 기세를 타고 뒤쫓아 위나라 군사가 다시 싸운다. 부첨이 관문으로 물러나 들어가려는데 관문 위에 이미 위나라의 깃발이 세워져 있다. 장서가 외친다. 나는 이미 위나라에 투항했소. 부첨이 크게 노해 성난 목소리로 꾸짖는다. 은혜를 잊고 의리를 저버린 역적놈아. 무슨 면목으로 천자를 뵙겠느냐. 말머리를 돌려 다시 위나라군과 접전한다. 위나라군이 사방에서 몰려와 부첨을 겹겹이 포위한다. 부첨이 자충우돌 이리저리 왔다 갔다 죽기 살기로 싸우지만 결국 탈출하지 못한다. 부첨이 이끌던 총나라 군사도 18, 19이 죽거나 다친다. 이에 부첨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한다. 내 살아서 총나라 신하가 되었으니 죽어서도 총나라 귀신이 되겠다. 이에 다시 말을 몰아 돌격해 몸에 몇 군데나 창에 찔려 피가 점포와 갑옷을 적시고 타고 있던 말이 쓰러지니 부첨이 스스로 목을 베어 죽는다. 종애가 양평간을 점령한 뒤 양평간 안에 쌓인 군량, 말먹이풀, 무기 등이 극히 많은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삼군을 호개한다. 이날 밤 위나라군이 양평성 안에서 자는데 갑자기 서남쪽에서 함성이 크게 울린다. 종애가 황망히 군막을 나와 살펴보니 아무런 동정이 없다. 위나라 군사들이 밤새 감히 잠들지 못한다. 다음날 이경에 서남쪽에서 또 함성이 인다. 종애가 놀라고 불안해 새벽에 사람들을 시켜 정탐하게 하니 돌아와 알린다. 멀리 시별이까지 수색했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종애가 놀라움이 가라앉지 않아 스스로 수백 기를 이끌고 무장을 완전히 갖춘 채 서남쪽을 순초한다. 어느 산에 이르니 살기가 사면에서 치솟고 먹구름이 몰려오며 안개가 산꼭대기를 뒤덮는다. 종애가 말을 멈춰 세우고 향도관에게 묻는다. 이 산이 무슨 산이요? 이곳이 바로 정군산이니 지난날 하우연이 이곳에서 전사했습니다. 종애가 이를 듣고 갑자기 불안해져 말머리를 돌린다. 산기슭을 돌아가는데 호련히 강풍이 크게 불며 뒤에서 수천 기마병이 어디선가 솟아나와 바람을 타고 달려온다. 종애가 크게 놀라 무리를 이끌고 말을 달려 달아난다. 여러 장수 가운데 말에서 떨어진 이들이 무수하다. 양평강까지 겨우 달아나서 보니 사람 하나 말 하나도 잃지는 않았지만 말에서 굴러떨어져 얼굴과 눈을 다치고 투구를 잃어버린 채 모두가 말한다. 먹구름 속에서 인마들이 몸 가까이까지 달려들었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니 이것은 한바탕 돌개바람일 따름입니다. 종애가 항복한 장수 장서에게 묻는다. 정군산에 신묘가 있소. 신묘는 없고 제갈공명의 묘가 있을 뿐입니다. 종애가 놀라 말한다. 이것은 제갈무후가 현성한 것이요. 내 친히 찾아서 제사를 올려야겠소. 다음날 종애가 제례를 준비하고 희생제물을 잡아 직접 무후의 묘 앞으로 가서 거듭 절하며 제사를 드린다. 제사가 끝나자 광풍이 갑자기 멈추고 먹구름도 사방으로 흩어진다. 호련히 맑은 바람이 솔솔 불고 가랑비가 분분히 내린다. 이렇게 한바탕 지나가자 하늘이 맑게 개인다. 위나라 군사가 크게 기뻐하고 모두 절을 올려 고마워하고 영체로 돌아간다. 이날 밤 종애가 군막 안에서 탁자에 엎드려 자는데 갑자기 한바탕 청풍이 불더니 누군가 나타난다. 그는 윤건을 머리에 쓰고 깃털 부채를 손에 쥔 채 학창의를 몸에 입고 흰 신을 신고 검은 끈으로 묶었다. 얼굴은 마치 관옥 같고 입술은 붉다.
눈썹이 깨끗하고 눈이 빛나고 그 키가 팔척에 달하는데 표표한 모습 속에 신선의 풍모가 있다. 그 사람이 군막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종애가 몸을 일으켜 맞이하며 묻는다. 공은 누구십니까? 오늘 아침 찾아와 준 것이 고마워 내 한마디 고하려 하오. 비록 한조가 이미 패망하고 천명을 어기기 어렵지만 총나라 백성들이 급작스레 전쟁에 짓밟히게 되었으니 참으로 가련하오. 그대가 국경을 침입한 뒤에 만에 하나라도 백성들을 함부로 해치지 마시오. 말을 마치더니 소매를 떨치고 떠난다. 종애가 만류하려다가 갑자기 놀라서 깨어나니 한바탕 꿈이었다. 이것이 제갈무후의 영혼임을 종애가 깨닫고 놀라워 마지 않는다. 이에 선두부대의 전령에 하얀 깃발에 보국안민 넉자를 쓰게 하고 군사가 이르는 곳마다 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죽이면 목숨으로 죗값을 치르게 한다. 이에 한중의 백성들이 모두 성 밖으로 나와서 절하며 맞이하고 종애가 일일이 위무하며 추호도 범하지 않는다. 한편 강유가 답중에 있는데 위나라 군사가 크게 몰려온 것을 듣고 요화 장익 동골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도우라고 한다. 동시에 스스로 군사를 배치하고 장수들을 거느려 기다리는데 위나라 군사가 왔다는 보고가 날아든다. 강유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 맞이하니 위나라군의 우두머리는 천수태수 왕기다. 왕기가 큰 소리를 친다. 우리가 이제 군사 100만, 상장 1000만으로 20노로 걸쳐 진군에 이미 성도에 다다랐다. 내 놈이 어서 항복할 생각을 않고 아직도 항거하려 들다니 어찌 1000명을 모른단 말이냐. 강유가 크게 노해 창을 꼬나지고 말을 몰아 왕기에게 달려든다. 불과 삼합을 못 싸우고 왕기가 크게 져서 달아난다. 강유가 군사를 몰아 20리까지 추격하자 징소리 북소리 일제히 울리며 한무리 군사가 전개한다. 그 깃발에 크게 농서태수 교농이라 적었다. 강유가 비웃는다. 이런 쥐새끼 같은 놈들이 어찌 내 적수이겠느냐 하고 군사들을 다그쳐서 추격한다. 다시 20리를 가자 등해가 군사를 거느리고 몰려와 양군이 혼전을 벌인다. 강유가 정신을 집중해 등해와 10여 합을 싸우나 승부를 가르지 못하는데 뒤쪽에서 징소리와 북소리가 다시 울린다. 강유가 급히 물러날 때 후군에서 보고한다. 감송의 여러 영체를 모두 금성태수 양은이 불살랐습니다. 강유가 크게 놀라 급히 부장에게 자신의 깃발을 대신 들고 등해와 맞서게 명령하고 스스로 후군을 철수해 한밤에 감송을 구하러 간다. 마침 양은과 마주치자 양은이 감히 교전치 못하고 산길로 달아난다. 강유가 뒤따라 추격해 어느 산의 바위 아래 이르자 바위 위에서 나무와 돌이 빗발쳐 강유가 나아가지 못한다. 이에 뒤돌아가다가 이미 등해에게 격파된 총나라 군사를 만난다. 뒤따라 위나라 대군이 몰려와서 강유를 포위한다. 강유가 기마병들을 이끌고 두터운 포위를 뚫고 본진으로 달아나 굳게 지키며 구원병을 기다린다. 그런데 유성마가 달려와 알린다. 종애가 양평관을 격파했습니다. 수비하는 장수 장선은 투항하고 부첨은 전사했습니다. 한중이 벌써 위나라에 떨어졌습니다. 낙성의 수장 왕함, 한성의 수장 장빈도 한중을 이미 빼앗긴 것을 알고 역시 성문을 열고 투항했습니다. 호재가 적군을 막을 수 없어 성도로 구원병을 청하러 달아났습니다. 강유가 크게 놀라 즉시 영체를 거두라 전령한다. 이날 밤 강천의 어귀에 이르자 한무리 군사가 가로막으니 우두머리는 위나라 장수 금성태수 양은이다. 강유가 크게 노해 말을 몰아 교전하니 단지 1합 만에 양은이 패주한다. 강유가 활을 집어들어 잇따라 화살 3발을 쏘지만 모조리 명중하지 않는다. 강유가 더욱 노해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꼬나지고 뒤쫓다가 말이 앞발을 헛디뎌 강유가 땅 위로 거꾸러진다. 양은이 말을 몰아 강유를 죽이러 달려오는데 강유가 벌떡 일어나 단번에 창으로 찔러 양은이 탄 말에 뇌를 꿰뚫는다. 뒤에서 위나라 군사가 몰려와 양은을 구출해 간다. 강유가 말을 다시 타고 추격하려는 때에 누군가 급히 알리니 뒤쪽에서 등해가 이끄는 군사가 몰려왔다는 것이다. 강유가 앞뒤로 서로 도울 수 없는 형세에 처하자 군사를 거두고 한중을 탈환하려고 한다. 그런데 정찰병이 알린다. 옹주자사 제갈서가 이미 귀로를 끊었습니다.
강유가 산세가 험준한 곳에 영체를 세우고 위나라 군사는 은평교 어귀에 주둔한다. 강유가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날 수도 없게 되자 장탄식한다.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부장 영수가 말한다. 위나라 군사가 비록 은평교를 차단했다고 하나 옹주의 군사는 수가 많지 않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장군께서 공암곡을 따라 옹주를 습격하면 제갈서는 은평에서 철군해 옹주를 구하러 갈 것입니다. 그 틈에 장군께서 군사를 이끌고 검각으로 달려가 지키면 한중을 수복할 수 있습니다. 강유가 그 말을 따라 즉시 군사를 내어 공암곡으로 들어가 옹주를 습격하는 척한다. 세작이 제갈서에게 알리자 제갈서가 크게 놀란다. 옹주는 내가 군사를 모으는 곳인데 만일 잘못되면 조정에서 틀림없이 죄를 물을 것이다. 급히 대군을 철수해 남쪽 길을 따라 옹주를 구하러 가고 한 무리 군사만 남겨 은평교 어귀를 지키게 한다. 강유가 북쪽 길로 들어가 약 30리를 가다가 위나라 군사가 떠난 것을 알아차리고 회군한다. 후미 대열이 선두 대열이 되어 은평교 어귀로 달려가니 과연 위나라 대군이 이미 떠나고 소수 병력만 남아서 지키고 있다. 강유가 한바탕 무찔러 쫓아내고 목책을 모조리 불사른다. 은평교 어귀에서 불길이 치솟자 제갈서가 다시 군사를 이끌고 되돌아온다. 그러나 강유가 군사를 이끌고 떠난 지 반나절이 지난지라 제갈서가 감히 추격하지 못한다. 한편 강유가 군사를 이끌고 은평교 어귀를 지나서 행군하는데 앞쪽에서 한 무리 군사가 몰려온다. 바로 좌장군 장익과 우장군 요하다. 강유가 물으니 장익이 말한다. 황호가 무당의 말만 믿고 군사를 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한중이 위기에 처한 것을 전해 듣고 직접 군사를 일으켜 왔습니다만 양평가는 이미 종해가 빼앗은 뒤였습니다. 이제 장군께서 공경에 처한 것을 듣고 도우러 온 것입니다. 이에 군사를 한데 모은다. 요하가 말한다. 이제 사방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니 군량수송로가 불통입니다. 차라리 검각으로 퇴각해 지키면서 다시 좋은 계책을 내는 것만 못합니다. 강유가 주저하며 결단하지 못하는데 누군가 급히 알리기를 종해와 등해가 군사를 나눠 10여 개 방면으로 몰려온다고 한다. 강유가 장익 요하와 더불어 군사를 나눠서 적군을 맞으려 하자 요하가 말한다. 백수는 땅이 좁고 길이 많아 싸움을 펼칠 장소가 못 되니 차라리 우선 퇴각해 검각을 구하러 가는 것이 옳습니다. 검각을 잃어버리면 아무데도 갈 수 없게 됩니다. 듣고 보니 과연 옳은 말이다. 그리하여 드디어 군사를 거느리고 검각을 바라고 분주히 나아갔다. 제97장 부자 조손. 한편 보국장군 동골은 위나라 군사가 10여 개 방면으로 국경을 침입하자 군사 2만을 이끌고 검각을 지키고 있었다. 이날 먼지구름이 크게 일자 위나라 군사가 아닐까 의심해 급히 군사를 이끌고 관문 입구를 막아선다. 동골이 직접 싸움터로 와서 살피니 바로 강유, 요하, 장익이다. 동골이 크게 기뻐하며 관문위로 영접해드린다. 인사를 마친 뒤 소리내어 울며 후조와 황호의 일을 고하니 강유가 말한다. 공께서는 우려하지 마시오. 이 강유가 살아있는 한 결코 위나라가 총나라를 병탄하는 일은 용납지 않을 것이오. 우선 검각을 지키며 적군을 격퇴할 계책을 천천히 도모해야겠소. 동골이 말한다. 이 관은 지킬 수 있더라도 송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적군이 습격하면 대세가 와야 될 것입니다. 송도는 산이 가파르고 땅이 험해 쉽게 취할 수 없으니 걱정할 필요 없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누군가 제갈서가 군사를 이끌고 관문 아래로 몰려온 것을 알린다. 강유가 크게 노해 급히 군사 5천을 이끌고 관문 아래로 달려가 위나라 군중으로 쳐들어가 자충우돌한다. 제갈서를 크게 무찌르니 수십 리를 달아나서 영체를 세운다. 위나라군의 전사자가 무수하고 총나라군이 마필과 군장비를 허다하게 빼앗는다. 강유가 군사를 거둬 관문으로 돌아간다. 한편 종해가 검각에서 25리 떨어진 곳에 영체를 세웠는데 제갈서가 직접 찾아와 죄를 청한다. 종해가 노해 말한다. 내가 그대에게 은평교 어귀를 지켜서 강유의 귀로를 차단하라 했거늘 어찌 빼앗겼단 말이오. 게다가 이제 또다시 내 군령을 어기고 함부로 진군해 이런 패배를 당했소. 제갈서가 말한다. 강유가 속임수를 많이 써서 옹주를 치는 척 했습니다.
저는 옹주를 잃을까 두려워 군사를 이끌고 구하러 갔습니다. 강유가 그 틈을 타서 탈주하기에 제가 관문 아래까지 추격했지만 뜻밖의 다시 패전하게 되었습니다. 종해가 크게 노해 그를 처형하라고 명하니 군대의 감독관 위관이 말한다. 제갈서가 비록 죄를 지었으나 정서 장군 등해의 사람이니 자칫 장군께서 그를 죽여 화목한 기운을 깰까 두렵습니다. 종해가 말한다. 내가 천자의 현명한 조소와 사마소의 권위 있는 명령을 받들어 특별히 총나라를 정벌하러 왔으니 설령 등해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역시 참을 것이요. 사람들이 모두 힘써 권하자 종해가 제갈서를 함거에 태워 낙양으로 보내어 진공 사마소의 결정에 맡긴다. 곧 제갈서의 병력을 자신의 휘하로 걷어서 배치한다. 누군가 이를 등해에게 알리자 등해가 크게 노한다. 내가 내 놈과 간직의 품계가 같고 내가 오랫동안 변경에 주둔해 국가를 위해 노고가 많았거늘 내 놈이 어찌 감히 내 지존을 이렇게 무시하냐 말이다. 아들 등충이 권한다. 옛말에 작은 것을 참지 못하면 큰 계책이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부친께서 그와 화목지 못하면 국가대사를 그르치고 말 것이오니 우선 용인하십시오. 등해가 그 말을 따르지만 마음속에 분노를 품은 채 수십 길을 이끌고 종해를 만나러 간다. 등해가 온 것을 듣고 종해가 좌우의 측근에게 묻는다. 등해가 군사를 얼마나 데려왔소? 불과 수십 기입니다. 종해가 이에 군막 안에 가득히 무사 수백인을 세워놓는다. 등해가 말에서 내려 들어오니 종해가 접견에 장막으로 들어가 인사를 마친다. 군사들이 몹시 엄숙한 것을 등해가 보고 마음속이 불안해 말로써 건드려 본다. 장군이 한중을 점령했으니 조정의 큰 행운이요. 어서 계책을 정해 조속히 검각을 쳐야겠소. 종해가 말한다. 장군의 견해는 어떻소? 등해가 거듭 무능하다고 사양하지만 종해가 고집하니 등해가 답한다. 제 못난 소견으로 보자면 한 무리 군사를 이끌고 은평의 지름길로 한중의 덕양정으로 나가서 곧바로 성도를 기습해야 하오. 강유가 틀림없이 병력을 철수해 구하러 갈 것이니 그 틈에 장군이 검각을 치면 완벽한 공을 거둘 수 있소. 종해가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장군의 이 계책이 절묘하오. 즉시 군사를 이끌고 가시오. 나는 여기에서 승전 소식을 기다리겠소. 두 사람이 술을 마시고 작별한다. 종해가 군막으로 돌아가 여러 장수들에게 말한다. 사람들 모두가 등해를 유능하다고 말하지만 오늘 살펴보니 그저 평범한 용제일 뿐이요. 장수들이 그 까닭을 물으니 종해가 말한다. 은평의 지름길은 모두 고산줄령이라 만약에 총나라가 100여 명으로 그 허묘를 수비하고 기로를 끊는다면 등해의 군사는 모두가 굶어 죽게 되어 나는 오로지 정도로 갈 것이니 어찌 총나라를 깨뜨리지 못할까 걱정하겠소. 이에 사다리와 포가를 가져다가 오로지 검각관을 공격한다. 한편 등해가 영체의 출입문을 나와 말에 오르더니 종자들을 돌아보며 말한다. 종해가 나를 어찌 대했소? 그의 말과 얼굴빛을 살펴보니 장군의 말씀을 진심으로 옳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 단지 입으로 응한 것일 뿐입니다. 등해가 웃으며 말한다. 그는 내가 성도를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내 기필코 점령하겠소. 본체로 돌아가니 사찬 등충 등 한 무리 장수가 등해를 맞이해 묻는다. 오늘 진서장군과 더불어 무슨 고론을 나누셨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그에게 고했지만 그는 나를 별 볼 일 없는 인재로 무시했소. 이제 그가 한중을 빼앗은 것을 막대한 공으로 여기고 있으나 내가 답중에서 강유를 묶어두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공을 이뤘겠소. 내 이제 성도를 점령해 한중을 점령한 그의 공을 넘어서겠소. 그날 밤 영을 내려 영체를 모조리 걷어 은평의 지름길로 진군해 검각에서 700리 떨어진 곳에 진을 친다. 누군가 종해에게 이를 알린다. 등해가 한중을 취하려 합니다. 종해가 등해를 지혜롭지 못하다고 비웃는다. 한편 등해는 밀서를 써서 사마소에게 급히 알리는 동시에 여러 장수를 군막 안으로 불러 모아 묻는다. 내가 이제 빈틈을 노려 성도를 취하여 그대들과 더불어 부르의 공명을 세우고자 하는데 그대들이 기꺼이 따르겠소. 여러 장수가 대답한다. 바라건대 군령을 받들어 10,000번 죽더라도 사양치 않겠습니다. 이에 등해가 먼저 아들 등충에게 정예병력 5,000을 이끌고 가게 하는데 갑옷을 잊지 않은 채 각자 도끼와 끌따위의 도구를 소지한다.
험준한 지형을 만날 때마다 산을 뚫고 길을 내고 교각을 만들어 행군을 편하게 한다. 등에가 군사 3만을 뽑아 각자 건조 식량과 노끈과 새끼줄을 휴대해 출발하게 한다. 약 100리 남짓을 행군해 군사 3천을 뽑아 그곳에 영체를 세워 주둔하게 한다. 다시 100리 남짓 행군해 다시 군사 3천을 뽑아 영체를 세운다. 이해 10월 은평에서 진군해 높은 절벽과 험한 골짜기까지 도합 20여일에 700여리를 행군하는데 모두 무인지경이다. 위나라 군사가 길을 따라 여러 곳에 영체를 세워 단지 군사 2천만 남는다. 어느 고개에 이르니 이름하여 마철령이다. 말이 갈 수 없어 등에가 걸어서 고개를 오른다. 그런데 등중과 길을 내던 군사 모두가 소리내어 울고 있다. 등에가 그 까닭을 묻자 등중이 고한다. 이 고개의 서쪽 뒤는 가파르고 높은 절벽이라 길을 뚫을 수 없어 앞에 노고가 소용없게 되었으니 이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등에가 말한다. 아군이 여기까지 오면 이미 700리를 행군해 이곳만 지나면 사천분지인데 어찌 다시 물러나겠느냐. 이에 여러 군사를 불러 말한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 어찌 호랑이 새끼를 얻겠느냐. 나와 너희가 여기까지 왔으니 만약 성공하면 부귀를 함께 하겠다. 이에 사람들 모두 응한다. 장군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등에가 앞장서서 군기를 내던지고 간다. 등에가 모포로 몸을 감싸고 먼저 굴러내려간다. 부장들도 모포를 가진 이들은 몸을 감싸 굴러내려가고 모포가 없는 이들은 밧줄로 허리를 묶어 나무를 잡고 매달려 마치 물고기들을 줄로 깨듯이 나아간다. 등의 등춤과 아울러 산길을 뚫는 장사들이 모두 마철령을 넘는다. 이제 갑옷과 무기를 정돈해 행군함에 곧 길가에서 비석을 발견한다. 비석 위에 승상 제갈무우가 적었다라고 새겨져 있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여몽 원년에 누군가 이곳을 넘으리라. 두 장수가 다투다가 머지않아 스스로 죽으리라. 등에가 읽고 나서 크게 놀라 황망히 비석을 향해 거듭 절하며 말한다. 무후는 참으로 신인이시구나. 내가 스승으로 모시지 못한 것이 애석하구나. 뒷날 누군가 시를 지었다. 은평의 높은 고개와 천재는 검은 학도 떠돌다가 겁먹고 날아가는 곳. 등에가 모포를 감고 이곳을 내려가지만 제갈공명의 성견지명을 누가 알랴. 등에가 몰래 은평을 지나며 군사를 이끌고 가다가 텅 빈 커다란 영체와 마주친다. 가까이 따르던 사람이 고한다. 듣자니 제갈무우가 살아있을 때 일찍이 군사 2천을 뽑아 이 험준한 관문을 지키게 했으나 근래 총나라 임금 유선이 패했습니다. 등에가 감탄에 맞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말한다. 우리가 오는 길은 있으나 돌아갈 길은 없게 됐소. 앞에 강유성 안에 양식이 넉넉히 있으니 그대들이 전진하면 살 것이나 후퇴하면 곧 죽을 것이요. 반드시 힘을 모아 공격하시오. 이에 사람들이 모두 응답한다. 바라건대 이곳에서 죽을 각오로 싸우겠습니다. 등에가 걸어가며 2천여 사람을 이끌고 그날 밤 길을 재촉해 강유성을 치러 간다. 한편 강유성을 지키는 장수는 마막이다. 동천을 이미 잃은 것을 듣고 비록 준비를 하지만 단지 큰 길을 막을 뿐이다. 또한 마막은 강유가 군사를 보존해 검각의 관문을 지키는 것만 믿고 군정을 엄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날 입마를 조련하고 집으로 돌아가 그 아내 이시와 더불어 화롯가에서 술을 마신다. 그 아내가 묻는다. 변경의 정세가 심히 위급하다고 몇 번을 전해 들었는데 장군께서는 아무 걱정하는 기색이 없으시니 무슨 까닭이시오? 대사는 원래 강유가 장악하고 있으니 나와 무슨 상관이겠소. 그렇다 하더라도 장군께서 이곳 성지를 지키는 소임을 받았으니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천자께서 황후의 말만 믿고 주색에 빠졌으니 재앙이 멀지 않았소. 위나라 군사가 오면 항복하는 것이 상책인데 더 무엇을 걱정하겠소. 그 아내가 크게 노해 마막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말한다. 당신이 사내가 돼서 먼저 불충불이한 마음을 품은 채 국가의 장록을 헛되이 받다니 내 무슨 면목으로 당신을 보겠소. 마막이 부끄러워 아무 말도 못한다. 그런데 가인이 황급히 들어와 말한다. 어디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위나라 장수 등에가 군사 2천을 이끌고 성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마막이 크게 놀라 황급히 나가서 토항한다. 공당 아래 엎드려 눈물 흘리며 고한다. 제가 토항할 마음을 품은 지 오래입니다.
이제 바라건대 성안의 백성들과 제 밑에 인마들을 불러 모아 다 함께 장군께 항복하겠습니다. 등해가 항복을 받아들여 강유성의 군마를 거둬들여서 배치하고 마막을 길을 안내하는 관리로 삼는다. 그런데 누군가 마막의 부인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인 것을 알린다. 등해가 그 까닭을 물으니 마막이 실토한다. 등해가 그 부인이 어진 것에 감동해 두터운 예를 갖춰 장례를 치르라 명하고 친히 가서 제사를 올린다. 위나라 사람들이 듣고서 탄식하지 않는 이가 없다. 등해가 강유성을 취한 뒤 곧 은평의 지름길로 접어든다. 군사들이 모두 강유성으로 와서 합류하고 곧바로 부성을 공략하러 간다. 부장 전속이 말한다. 우리 군사들이 험로를 지나서 온지라 몹시 피로합니다. 일단 며칠 쉬면서 힘을 길러 진병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해가 크게 노한다. 용병에서는 재빠른 대처가 귀중하거늘 내 놈이 감히 우리의 군심을 어지럽히느냐. 좌우 사람들에게 그를 끌어내 배라고 소리친다. 뭇 장수들이 간곡히 말리자 그제서야 살려준다. 등해가 스스로 군사를 몰고 부성에 이른다. 성안의 관리, 군사, 백성들이 갑자기 나타난 이들을 하늘에서라도 내려온 줄 알고 놀라서 모두 나와서 항복한다. 총나라 사람들이 성도로 들어가 급보를 전하니 후주가 이를 듣고 황망히 황후를 불러 묻는다. 황후가 아랜다. 이것은 잘못 전해진 것입니다. 신인이 폐하를 그르칠 리가 없습니다. 후주가 다시 여자 무당을 부르려 하지만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이때 멀거나 가까운 여러 곳에서 급보를 전하는 표문들이 마치 눈송이가 휘날리듯 날아든다. 후주가 조회를 열어 토의하려 하자 관료들이 서로 눈치만 살필 뿐 한마디도 꺼내지 않는다. 그런데 각정이 자리에서 나와 아랜다. 사세가 이미 급박하오니 폐하께서 제갈공명의 아들에게 하교하시어 적병을 물리칠 계책을 상의하소서. 제갈량의 아들 제갈첨은 자가 사원이고 그 모친 황씨는 황승원의 딸이다. 모친은 몹시 못생겼지만 비범한 재주를 지녀 위로는 천문에 통달하고 아래로는 지리를 살필 수 있었다. 무릇 도략과 둔갑 등 여러 서적을 깨우치지 못한 것이 없었다. 무후가 남양에 있을 때 그 훌륭함을 듣고 아내로 맞아들였다. 무후의 학문도 부인이 도운 바가 많았다. 무후의 사후에 부인이 따라 죽었는데 임종시의 가르침을 남겨 아들 제갈첨에게 오로지 충효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제갈첨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후주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부마도이가 됐다. 그 뒤 부친이 가졌던 무후의 자기를 이어받았다. 경여 4년에 행군호위 장군이 됐으나 이때 황후가 권력을 잡자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았다. 후주가 그 자리에서 각정의 말을 따라 즉시 잇따라 3번이나 조서를 내려 제갈첨을 궁전으로 부른다. 후주가 눈물 흘리며 호소한다. 등해가 이끄는 군사가 이미 부성에 주둔했으니 이곳 성도가 위태롭게 됐소. 경이 성군의 얼굴을 봐서라도 짐의 목숨을 구해주오. 제갈첨도 눈물 흘리며 아랜다. 신의 부자가 선제의 두터운 은혜와 이제 폐하의 특별한 대우를 받았으니 비록 저의 강과 내를 땅바닥에 뿌리는 한이 있어도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할 것이옵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 성도의 전 병력을 뽑아서 신에게 주시면 이들을 거느리고 가서 죽음을 각오한 일전을 벌이겠나이다. 후주가 즉시 성도의 병력을 뽑아 7만을 제갈첨에게 준다. 제갈첨이 후주에게 작별하고 군마를 정돈하며 여러 장수를 불러 모아 묻는다. 누가 선봉을 맡겠소? 그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어느 소년 장수가 나서며 말한다. 부친께서 대권을 잡으셨으니 소자가 선봉을 맡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니 바로 제갈첨의 장자 제갈상이다. 제갈상은 이때 19살인데 병법을 두루 읽고 무예를 많이 익혔다. 제갈첨이 크게 기뻐하며 제갈상을 선봉으로 세운다. 이날 대군이 성도를 떠나 위나라 군사를 영격하러 간다. 한편 등에는 마막이 바친 지도를 한 번 얻는데 거기에는 부성에서 성도까지 160리에 걸쳐 산천과 도로, 관문과 험준한 지리를 하나하나 또렷하고 자세하게 묘사했다. 등해가 지도를 보고 나서 크게 놀라 말한다. 내가 부성을 지키고만 있는데 만약 총나라 군사가 앞산에 진을 치고 막는다면 어찌 성공하겠는가? 여기서 오랫동안 머뭇거리다가 강유의 병력이 온다면 아군이 위태로울 것이다. 속히 사창과 아들 등충을 불러 분부한다. 너희가 일군을 이끌고 오늘 밤 면족으로 달려가 총나라 군사를 막아라. 내가 뒤따라 갈 것이니 절대 태만히 하지 말라.
만일 남에게 요충지를 먼저 빼앗긴다면 너희들을 참수할 것이니라. 사창과 등충 두 사람이 군사를 이끌고 면죽에 곧 닿을 즈음에 총나라 군사와 마주친다. 양군이 각각 포진하자 사창과 등충 두 사람이 문기 아래에 말을 멈춰 세우고 바라보는데 총나라 군사가 팔진을 펼쳐 있다. 세 차례 북소리가 울리며 문기가 양옆으로 열리고 수십 명의 장수가 수레 일량을 빽빽히 에워쌌는데 그 수레에 단정히 한 사람이 앉아있다. 그는 머리에 윤건을 쓰고 손에 깃털 부채를 쥐었으며 몸에 학창위를 걸쳤고 그 소매가 네모지다. 수레 위에는 누런 깃발을 세우고 그 위에 한나라 승상 제갈무후라고 적었다. 놀란 사창과 등충 두 사람이 식은땀을 온몸에 흘리며 고개를 돌려 군사들에게 말한다. 제갈량이 아직 살아있다니 우리는 이제 끝이구나. 급히 군사를 되돌리려는데 총나라 군사가 덮치니 위나라군이 크게 패주한다. 총나라 군사가 20리 넘게 추격하다가 등해가 이끄는 구원병과 마주친다. 양쪽이 각각 병력을 거둔다. 등해가 군막에서 사창과 등충을 불러 책망한다. 너희 두 사람이 싸우지 않고 퇴각하다니 무슨 까닭이냐. 등충이 말한다. 총나라 진중에서 제갈공명이 군사를 지휘하는 것이 보여 황급히 물러난 것입니다. 등해가 노해 말한다. 비록 공명이 다시 살아난들 내 어찌 두려워하겠느냐. 너희가 함부로 물러나 이렇게 패했으니 속히 목을 베어 군법을 바로 세워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 모두 간곡히 만류하니 등해가 그제서야 노여움을 삭힌다. 사람들을 시켜 정탐하게 하니 돌아와 보고하기를 공명의 아들 제갈첨이 대장이고 제갈첨의 아들 제갈상이 선봉이며 수레 위에 앉았던 이는 바로 나무로 깎아 만든 공명의 조각상이라고 한다. 등해가 이를 듣고 사창과 등충을 불러 말한다. 승패의 기회는 이번 거사에 달렸다. 너희 두 사람이 또다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반드시 목을 베겠다. 사창과 등충 두 사람이 다시 군사 2만을 이끌고 싸우러 간다. 제갈상이 홀로 말을 몰아 창을 쥔 채 정신을 모아 두 사람을 격퇴한다. 제갈첨이 양옆의 군사를 지휘하고 위나라 진중으로 돌입해 자충우돌하며 수십 차례 오가니 위나라 군사가 대패해 죽은 이를 헤아릴 수 없다. 사창과 등충이 부상을 입고 달아난다. 제갈첨이 군사를 몰아 20여리를 추격해 영체를 세워 대치한다. 사창과 등충이 등해를 만나러 간다. 두 사람 모두 부상을 입은 것이 보이자 등해가 두 사람을 선뜻 책망하지 못하고 장수들을 불러 모아 상의하며 말한다. 총나라에서 제갈첨이 부친의 뜻을 잘 계승해 두 번에 걸쳐 우리 인마 1만여를 죽였소. 이제 만약 속히 격파하지 못하면 뒤에 반드시 화근이 될 것이요. 감군 구본이 말한다. 서신을 써서 보내 그를 유인해 보시지요. 등해가 그 말을 따라 서신을 일봉 작성해 사자에게 쥐어줘 총나라 진영으로 들어가 전하게 한다. 수문장이 사자를 이끌고 군막으로 들어가 서신을 바치니 제갈첨이 뜯어서 읽는다. 내용은 이러하다. 정서장군 등해가 행군 호위 장군 제갈첨에게 글을 보내요. 근대의 뛰어난 인재를 살펴보건대 공의 존부만한 분이 아직 없소. 지난날 초려에서 나온 이래 고금을 통틀어 오로지 그분 한 분이었소. 뒤에 여러 차례 기산으로 나갔으나 그 지혜와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운수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을 따름이요. 이제 후주가 어리석고 나약한 데다 재상의 기상이 이미 끝난지라 내 천자의 명을 받들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총나라를 정벌하는 것인데 이미 총나라 땅을 모두 점령하고 성도도 위급함이 이제 단석에 이르렀거늘 공께서 어찌 천명에 응하고 민심을 따라 기순하지 않으시오. 내 마땅히 천자께 표를 올려 공을 낭야왕으로 세워 공의 선조를 빛나게 해줄 터이니 이는 결코 허언이 아니오. 부디 밝게 살펴주시기를 바라오. 제갈첨이 읽고 나서 버럭 크게 화를 내며 서신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등해의 사자를 당장 끌어내어 처형하게 한다. 사자를 수행한 사람에게 사자의 목을 가지고 위나라 영체로 돌아가 등해에게 전하라 한다. 등해가 크게 노해 즉시 출전하려는데 구본이 간한다. 장군께서 성급히 나갈 것이 아니라 기습병력을 써서 이겨야 합니다. 등해가 그 말을 따라 천수태수 왕기와 농서태수 견홍에게 군사를 이끌고 후방에 매복하라 명한다. 등해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가니 이때 마침 제갈첨도 싸움을 걸려던 참이다. 등해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왔다고 하자
제갈첨이 크게 노해 병력을 이끌고 나가서 위나라 진중으로 쳐들어간다. 등해가 패주하자 제갈첨이 추격하는데 양쪽에서 복병이 튀어나와 총나라군이 크게 패해 면죽으로 퇴각해 들어간다. 등해가 포위를 명하자 위나라군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면죽성을 철통처럼 에워싼다. 제갈첨이 성 안에서 사세가 이미 궁핍함을 보고 팽화에게 명하여 서신을 가지고 탈출해 동호로 가서 구원을 청하게 한다. 팽화가 동호에 이르자 오나라 임금 손유를 만나 총나라의 위급을 고하는 서신을 바친다. 오나라 임금이 읽고 나서 신하들과 더불어 의논한다. 총나라가 위급한데 내가 어찌 자시하며 구원하지 않겠소. 즉시 노장 정봉을 주상으로 정봉과 손이를 부장으로 삼아 군사 5만을 이끌고 총나라를 구원하러 가게 한다. 정봉이 교지를 받들어 출전하며 정봉과 손이에게 군사 2만을 나눠주어 면중으로 가라 하고 자신은 군사 3만을 이끌고 수춘으로 진군하며 삼로로 군사를 나눠 구원한다. 한편 제갈첨은 구원병이 오지 않자 장수들에게 말한다. 오래 지키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오. 이에 아들 제갈상과 상서 장준을 남겨 성을 지키라 하고 3군을 이끌고 3개 성문을 활짝 열고 달려나간다. 총나라 군사가 나오자 등해가 군사를 걷어 퇴각한다. 제갈첨이 힘을 내어 추격하는데 갑자기 한 차례 포성이 울리더니 사방에서 군사가 몰려나와 제갈첨을 겹겹이 포위한다. 제갈첨이 군사를 이끌고 자충우돌하며 수백 명을 죽인다. 등해가 병사들에게 지시해 화살을 쏘게 하니 총나라군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제갈첨이 화살을 맞고 말에서 떨어지며 크게 소리친다. 나의 힘이 다했구나. 내가 죽음으로써 나라에 보답하겠다. 이에 검을 뽑아 자결한다. 아버지가 전사하는 것을 아들 제갈상이 성위에서 보고 벌컥 크게 노해 갑옷을 걸치고 말에 오른다. 장준이 간한다. 소장군, 절대 함부로 나가지 마시오. 제갈상이 탄식한다. 우리 부자와 조선은 국가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소. 이제 부친께서 적에게 살해되셨는데 내가 살아서 무엇하겠소. 이에 말을 몰고 돌격해 진중에서 죽는다. 훗날 누군가 시를 지어 제갈첨과 제갈상 부자를 기린다. 충신이 홀로 꾀없어서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 유시를 끊음에 있었던가. 그해 제갈공명에 훌륭한 자손들이 있어 저리를 지켜 제갈무후를 기꺼이 계승했구나. 등해가 그들의 충의를 가련하게 여겨 그들 부자를 합장하고 빈틈을 타서 면죽을 공격하니 장준, 황숭, 이구 세 사람이 각각 1군을 이끌고 몰려나온다. 총나라 군사는 적고 위나라 군사는 많아 세 사람 모두 전사한다. 등해가 이로써 면죽을 빼앗는다. 면죽성을 손에 놓고 나자 등해는 군사를 크게 위로하고 나서 바로 성도를 향하여 나아갔다.